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누구나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평화를 그렇게 모두가 원하냐면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죠. 다 평화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평화를 느끼는 건 나예요. 하지만 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숨 쉬는 것과 좀 비슷해요. 숨은 내가 쉬잖아요. 그렇죠? 산소 공급을 내가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소를 만들 수는 없죠. 산소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곳에 가야 내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평화 자체를 스스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떤 게 평화로운 거냐? 평화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떤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이 극에 달해서 충돌하는 무력적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럼 쌍방이 서로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고받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뭐냐? 전쟁의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겁니다. 실컷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승전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전쟁에 나가 죽은 그 많은 젊은이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폐허가 돼버린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또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미워하고 고문했던 그 기억들은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고통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요 외적으로는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뭔가가 나눠지는 것 같지만 어느 쪽에도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저마다 주장하는 것, 또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다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런 주장들이 사람 간에, 집단 간에 충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때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인류는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UN,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런 회의기구를 만듭니다.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갈등 있는 국가들이 서로 말을 하고 관계된 국가들이 말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거죠. 정 안 되면 투표를 통해서 뭔가 중재안을 마련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전 세계가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어떤 안을 도출해내는 건요, 일종의 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을 주장하면 전쟁이 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재안이 나오고 그 중재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이만큼인데, 원하는 것은 이 중재안에 따르면 어때요? 반의 반도 안 되는 요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는요, 갈등을 겪는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좀 양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공질서가 그렇잖아요. 줄 막 서 있는데 모두가 잘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얍삽빠르게 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이익을 보려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때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손해를 보지만 정직한 사람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그건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항상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모두가 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질서를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서를 부여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이 질서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뭔가 질서가 아예 없는 상태, 이건 죄랑은 다른 거예요. 질서가 아직 부여되기 이전에 창조의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창조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요, 앞에 창조가 그 다음 이어질 창조를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창조가 있어야 뒤에 창조가 가능하고 또 그 다음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 생겨서 날의 개념이 생겨나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아래의 물을 한 군데 모아 바다라 부르시고 나타난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땅에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이런 식의 아주 체계적인 그리고 또 질서정연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서를 따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는 또 다른 본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욕심이죠.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이 질서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요, 그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자리를 탐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논리를 피면서 주장하잖아요. 아담의 관점에서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파괴밖에 불러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의 평화를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욕망을 성취하면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겨요. 하지만 거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욕망의 성취에는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때요? 무질서로 인한 전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질서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고 질서를 위해서는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곧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들었었잖아요. 그 은사들은 공통적으로 어떻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통역의 은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예언과 방언은 다 불필요를 넘어서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배 때 사용되는 그 당시의 순서들이 나와요.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거예요. 처음에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모든 순서의 설교가 됐던, 회중 기도가 됐던, 성신 낭독이 됐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메시지는 철저하게 지워나가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교회는 적절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질서 가운데 교회가 사람의 욕망을 토해내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 시간에 잘못된 선독에 가까운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쉽게. 회중 기도 시간에 이거는 회중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자의 뭔가 의견과 주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뽐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게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염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방언에 대해서 말하죠. 27절,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명, 말아봤자 3명이 차례대로 방언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 명의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해 말하는데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예언도 방언이랑 비슷합니다. 2명에서 3명이 차례대로 말해야 한다.
또 중요한 건 뭐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하냐? 그 말을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다 무방비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선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오류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과 사람의 은사를 활용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듣는 사람이 이 은사는 이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들으면서 그것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다 특정한 몇 명에게 이걸 다 맡겨버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부합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그 설교가 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럴듯한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씀인가? 편을 나눠가지고 막 이쪽을 공격하는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건 오류에 빠질 확률을 높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들의 공통점으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은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방언이랑 예언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라 때와 장소를 가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갑자기 혼자 막 뭔가를 토해내는 것, 그게 성령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성과 판단력과 절제력을 다 활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통제력을 개인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 통제 안에서 방언이 또 은사가 활용되는 거죠. 이어서 34절부터 36절에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딱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해라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 어때요? 여자들의 예배 참여와 교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땠느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예배 때는 여자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돼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어떻느냐? 여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던 여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 사회적인 상식을 아예 벗어버린 사람들, 그 당시에 머리 수건 쓰는 사람들은 보통의 여자들이고요. 수건을 안 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매춘부들이나 머리에 수건을 안 썼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담이 낮아요. 밖에서 지나가면서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안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예배 드리는 여자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수건 같은 게 무슨 큰 의미야 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야? 이 초기였잖아요. 또 교회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거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여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란 단어는요, 결혼한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들. 그 당시 예배는 아마도 칸막이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 쪽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36절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남녀를 따로 갈라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같은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 여자 무리 쪽에 누군가 소수가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말을 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35절의 말씀을 미뤄서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칸막이가 있는데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잖아요. 큰 소리로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칸막이 너머로. 여보!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자가 아니라 소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방언, 예언, 여자들.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 생겨나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방언, 예언, 여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바울이 질서를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질서가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방언과 예언과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서 혼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를 생각할 때에 사도인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사도인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면 과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맞을까? 스스로도 판단해보고 교회 공동체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유롭다면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죄의 속성이에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됐잖아요.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논리보다 먼저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셨죠. 굳이 율법을 따라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조금의 예외도 없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죄의 대가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는요, 다 중요하죠. 몸의 세포는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네, 태어났다 죽습니다. 세포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포라고 해도요, 안 죽으면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겠죠. 그게 암이잖아요. 분명히 내 몸을 위하기 위한 세포인데 어느 순간 세포가 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거죠. 마지막에 암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럼 세포는 계속 사나요? 암세포도 죽게 되는 거죠. 숙주도 죽고 암도 죽는 겁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특정 생물이 너무 번식을 많이 하면 당장은 그 생물에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그 생물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임으로써 인류라는 이 공동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두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게 없어요. 그 결과 어떻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자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세상에 평화가 올 것처럼 주장합니다.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과학기술,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건가요? 권력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걸 줘도요, 그거를 타인을 배척하고 나만을 위하는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모두가 은사를 받았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절제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전쟁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때문에 고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회복할 때 교회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고 교인들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각자가 절제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는 왜곡된 신앙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 십자가를 따른 그 희생과 헌신, 그 절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는 것,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을 불러오는 그 무질서함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전쟁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내 욕망과 연결되면 그것은 사람들을 해치고 파괴하고 나 자신까지도 넘어뜨리는 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나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방언도, 아무리 훌륭한 예언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무질서 가운데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것들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망을 따라 질서를 파괴하며 전쟁을 불러온 아담을 보며 또 거꾸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절제를 바라보며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똑같지만 내가 욕심을 따를 때,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절제의 삶을 살 때 정반대의 결과가 생겨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들로, 또 재능으로, 또 사람됨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덕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의 본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뒤로 물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